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듯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늘과 같은 세정 능력이 강한 샴푸, 바디워시, 클렌징 폼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몸에서 날 수 있는 냄새를 가리는 용도로 향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름의 색이 어두운 계열이라 파리가 그 향기름에 빠져서 죽었을 때 그 파리를 잘 찾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파리는 굉장히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데 바로 그것이 향기름의 향을 막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일이 사람의 지혜를 어지럽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마음은 오른쪽,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그것을 바로 성품의 문제로 연결시킨 후 자신이 해 아래에서 경험했던 주권자의 허물,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솔로몬 자신이 저지른 성품의 문제라고 해석하는데요.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의 성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를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왕으로 살아갈 때 어리석었던 자신은 왕으로 있었지만 지혜로운 신하들이 아래에 있는 아이러니함을 또 종들이 말을 타고 상전이 종처럼 땅에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전도자는 훌륭한 지혜가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한 문제도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구덩이를 파는 자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담을 허물다가 담 안에 있는 뱀에게 물릴 수 있는 것처럼 돌을 옮기다가 다칠 수도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에 날이 날아가서 다칠 수도 뱀을 부리는 술객이 실수로 뱀에게 물릴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며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기에 유익한 것이긴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 인해 다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므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혜로운 신하들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솔해야 할 지도자들이 사람을 품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먼저 생각하는 배려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의를 갖게 만들고 리더를 신뢰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나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사장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성품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리더들이 있는 곳에
좋은 직원들과 좋은 수익성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통하여 좋은 성품을 갖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분의 이미지는 사랑 그 자체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세리와 죄인과 음란한 사람들의 친구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만으로만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도들은 예수님이 가진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역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성품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품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나의 온유한 성품을 이용하려는 악한 자들도 또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혜는 우리의 성품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날마다 갈고 닦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